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합니다. 제한 없는 능력, 한계 없는 축복. 예,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잘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고백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 옆에 성도님을 향해서도 우리 축복합시다. 성도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잘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신 분만 아멘 합시다. 예. 한 주간 이혜인 수녀임 씨가 참 많이 은혜가 되고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음악과 함께 제가 우리 교회 목장방에도 영상을 하나 올려놨었는데 보셨는지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는 띄워주세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준비 안 됐어요? 제가 이거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됐습니까? 예, 봄이 오는 길목에서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엔 조금씩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구나. 꽃을 피우고 싶어서 온몸이 가려운 매와 가지에도 아침부터 우리 집 뜰 안을 서성이는 까치의 가벼운 발걸음과 긴 꼬리에도 봄이 움직이고 있었구나. 아직 잔설이 녹지 않는 내 마음의 바위 틈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일어서는 봄과 함께 내가 일어서는 봄 아침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보는 사람들이 모두 새롭고 소중하여 고마움의 꽃망울들이 터지는 봄. 봄은 겨울에도 숨어서 나를 키우고 있었구나. 예, 어쩌면 이렇게 참 시를 잘 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꽁꽁 어는 지금 뭐 웃으면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도 오늘 너무 추워서 저도 여지까지 항상 교회 걸어왔는데 오늘은 제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봄보다 더 지금 냉엄한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2년 지금 넘게 이런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꽃피울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꽃피는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한 없는 능력, 한계 없는 축복. 제목이 아주 멋지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내내 우리는 또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곱에 대해서 읽었고 또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지나왔을 것입니다. 빈손으로 아버지 집에서 도망을 하여 이국 땅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을 살았던 야곱. 그가 돌아올 때는 아내가 4명이고 자녀가 13명. 성경에 기록된 것만 13명입니다. 분명히 또 딸들이 또 있을 겁니다. 아들은 12명, 딸이 하나 디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그 외에 많은 자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양떼와 소떼와 낙타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비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뭐 오늘 현대인들이 주식해서 뭐 일확천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기는 순수하게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20년 만에 오늘 우리가 60년을 지나도 이러한 재물을 모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70, 80을 살아도 자기 집 한 칸 못 마련하고 나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 끝나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요셉의 야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기적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가? 저는 정말 지금 이 코로나 이런 냉혹한 속에 살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뒤로 물러가고 또 아예 엉뚱한 데 빠져버리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제한 없는 축복들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몇 가지 인생의 법칙이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제가 작년에 미스트롯을 봤어요. 미스트롯을. TV에서 몇 번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뭐 이렇게 지금은 잘 못하겠는데 노래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 자꾸 바라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바라보면 꿈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TV 많이 보고 나면요, 귀신 드라마 이런 거 보고 나면요, 막 자다가 가위 눌리고 귀신 꿈꾸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해지면서 여행 가고 싶어져요. 뭘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야곱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4,000년 전에 오늘처럼 지식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미개하고 문명 사이가 아닌 그때 당시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맨손으로 도망가서 거부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건. 근데 이것이 야곱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집안의 식구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났어요. 과연 왜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창세기라고 하는 앞부분에 이들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관관계가 없다면 오늘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했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없는데 이것을 갖다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훨씬 심청전 이야기가 재밌죠. 그죠? 심청전 이야기가 훨씬 재밌어요. 흥분월부전이 훨씬 재밌어요. 콩쥐팥쥐 이야기가 훨씬 재밌어요. 그런 얘기 갖다 놨으면요, 성경 안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족장들 네 사람의 얘기를 왜,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 족장들에게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고도 가능한 일들을 허락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정말 절대적 위기와 절대적 슬픔과 절대적 낙심 속에서 야곱이 이렇게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접전에 제가 한번 간증을 했어요. 참 은혜가 됐어요. 인도네시아 수로바야에 있는 세계 최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약 2만 5천석 정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5,000석. 그 다음에 연세중앙교회가 15,000석.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들이죠. 근데 이 교회들보다 큰 교회가 인도네시아 수르바야 지역에 있어요. 25,000석. 물론 이분은 한국의 이런 대형 교회를 보면서 그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나면서 내성마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해가지고 아버지도 못해. 사지 다 틀려 있어.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네 예수 믿더니 네 하나님 믿는 다음에 네 자식은 왜 이렇게 생겼어?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웃겠어. 그러니까 자식이 그런 모습보다 더 아픈 것이 목사 자녀가 이슬람 사회에서 이렇게 사지 비틀어져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남에게 보일 수도 없고 항상 방해가 떠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이 사실을 알고요. 이제부터 내가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전에는 나면서부터 내성마비 됐으니 어떻게 고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나면서부터 내성마비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못 고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아예 아들 놓고 기도할 생각도 안 했어.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 기도한 거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믿음이 생겼어. 그리고 이 아들 방에 가서 아침마다 자기가 새벽 기도하고 나서 아들을 쳐다보고 내 아들은 예수의 피로 고침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아들아 니는 나음을 입었다. 아침마다 하는 거야. 한 달 하고 쳐다보니까 아들이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이 돼 있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2달 하고 아들 쳐다보니까 똑같아. 3달 하고 아들 쳐다보면 똑같아. 이제 해가 바뀌는 과정이 와 있는 거예요. 그만해야 되나? 이걸 계속해야 되나? 4달이 지나면서 새해가 바뀐 거예요.
새해가 바뀐 1월 1일 날 아침에 아들 방문을 역시 새벽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아들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아들 딱 쳐다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래도 입이 싹 돌아오는 거야.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이분이 이때 모든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 이 아들이 이제 뭡니까 인도네시아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군 장교로 체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그 교회 부목사로 아버지가 담임 목사고 부목사로 지금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실질적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나는 이제 안 돼.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아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게 뭐냐면요. 삼촌이 20년을 지금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품삯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품삯 줄 생각. 전혀. 이렇게 되다가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삼촌 종로로 하다가 끝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제안합니다. 삼촌 나를 우리 집 이제 고향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내게 품삯을 주니까 품삯 정하자.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했어요. 삼촌이 제안한 게 아니고요. 야곱이 제안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방법을 제안해요. 무조건 지금부터 알록달록한 것은 양이든 염소든 제 것이 되고 까마든지 하얗든지 그것은 삼촌 것이 됩니다. 삼촌 알았죠? 그래 알았다. 삼촌 이상할 때 웃긴 놈. 알록달록 나오라. 몇 마리나 나옵니까 그거. 해봤자 니 뭐 품삯도 안 될 거. 오케이. 끝났어요. 계약이 끝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계약을 맺어놓고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런 것들을 잘라다가 알록달록하게 껍질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양이나 염소가 와서 물을 먹는 우물가에 딱 세워놔요. 그리고 실한 놈들이 와서 교미를 할 때는 딱 꽂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놈들이 할 때는 치워버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약한 놈들 다 치워버리세요. 할렐루야. 약한 놈들이 번성하면 우리 인생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요. 그 사람이 무슨 과학을 배웠습니까? 무슨 유전자를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요. 야곱은 글도 몰라요. 네. 헤브론 골짜기에서 양치겠던 아버지 후손이기 때문에 글도 안 배운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 보세요. 그거 딱 꽂아놓는 거죠. 그러면 짐승도 계속 바라보니까요. 상상임신하더라니까요. 이 바라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걸 오늘 우리는 이 현대 의식에서요. 우리가 심리학에서요. 이 의식, 내 자아의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의식 자체는 굉장히 가난해요. 인색하고 가난. 제가 계속 성도들이 인색하면 깨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미 가난의 의식입니다. 그 사람 의식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겁니다. 거지예요 한마디로. 의식 자체가 거진 거예요. 그런데 돈은 갖고 싶어.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자의식을 바꾸지 못하면 인생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거. 오늘 지금 야곱은 심리학자도 아니고 뭔가 이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하는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얼룩덜룩하게 해놓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날마다 그것을 바라봤어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요. 이 들판에가 알룩달룩한 염소와 양이 쫙 덮어버립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다. 내가 강건하려면 강건한 내 자아상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내가 부유하려면 내 부유한 자아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늘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아파요. 늘 그런 사람은 평생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아이들 말로 징징거린다고 그래. 징징거리면 절대로 못 일어나요. 그게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어마어마한 부정적 자아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다음에 지옥 가고 지금 마귀 어떻게 하는데요? 그렇게 부정적 자아상을 꽉 심어놨어요. 상처받은 자아상, 가난한 자아상, 병든 자아상.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원수가 우리에게 정신적 두려움을 갖다 놨죠. 정신적 병이 찾아왔어요. 영적 병이 찾아왔어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요. 환경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결과로 저주받은 가난과 질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 창세기 3장을 알고 빠져나온 길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 없는 능력과 제한 없는 축복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한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족장들은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알고 있었어요. 저는 요즘 다시 뭡니까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서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놀란 거 있죠. 오늘 현대 과학이나 현대 심리학이나 또 현대 뭡니까 이런 그 과학이 의학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족장들이 이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생각을 바꿔준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 특징은 뭔지 아세요? 절대로 사람들의 중요한 충고를 못 들어요. 이야기를 못 들어요. 설교해도 똑같아요. 못 들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와서 교회 와서요 1년 동안 설교만 잘 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이요 대박을 쳐버려요. 근데 거의가 못 듣습니다. 거의가 못 들어요. 들어도 10% 정도, 내용의 10%도 못 듣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 보면 너희는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37장 4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5절에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사야 55장 2절 3절에서는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것이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고 맛있는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된다는, 다시 말하면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이 바라봄의 법칙, 그래서 생생하게 바라봤어요. 알록달록했단 말은요 자기 가슴에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일은 신풍나무 알록달록한 것처럼 아롱진 것처럼 버드나무에 아롱진 것처럼 내 양떼와 소떼와 내 재산이 이렇게 온 들판에 늘어날지어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바라봤어요. 몇 년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에 지나니까 놀랍게 그 바라봄은 현실화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자꾸 슬픔 쳐다보면 더 슬퍼지는 거예요. 슬플 때는요 슬퍼하는 친구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만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만 증거니.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실상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구약의 조상들이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증인들이 되어졌다.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이 본토 친척 떠났습니다. 야곱도 아무것도 없이 본토 친척 뭡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한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대인들에게는요 정말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왕이 어떤 사람에게 토끼를 잡아오라고 사냥을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어요. 토끼 사냥꾼이 왔어요. 그래서 왜 토끼를 못 잡았냐니까요. 왕이요 토끼란 놈은요 기가 하도 펄럭대가지고요 조금만한 바람만 소리가 나도 기가 커가지고요 너무나 예민하고요 토끼란 놈은요 하도 뛰기를 잘해가지고요 산 높은데 올라가는 것도요 나는 헉헉대고 못한 토끼란 놈은 너무너무 앞발이 짧아져 잘 뛰고요. 왕이 가만 들어보니까 토끼를 절대 잡을 수 없는 이론과 철학과 확신이 분명한 거야.
그래서 이왕이 말을 야 이놈아, 네 토끼를 못 잡는 이론과 철학과 소신이 분명하지 토끼를 잡는다는 논리와 이론과 철학과 확신이 하나도 없다. 너는 그것부터 바꿔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우리 자녀들 어떻게 시키면요, 못한 건 막 엄마한테 엄마 나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럼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걸 고쳐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똑같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요. 두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저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상할 것을 믿고요. 여러분 신풍나무 가지 꺾다가 알록달록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야곱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복주신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나게 할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명확한 바라봄의 법칙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요 아롱진 버드나무를 주셨는 그게 뭐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저주받은 가난과 질병을 다 끝냈다. 너는 나음을 입었다. 너는 죄삼 속량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십자가, 우리 앞에 아롱진 야곱의 버드나무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바라보고 누릴 아롱진 버드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태양을 한번 바라보고 있어요. 태양을 딱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앞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딱 태양을 등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쳐다보고 있는 곳에요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담대해 주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등지고 있으면 염려가 밀려와요, 절망이 밀려와요, 낙심이 밀려와요. 불안, 두려움의 그림자가 나의 인생을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찬송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올 때는, 예수 믿으러 올 때는 낙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죄악으로 저주받아서 이런 것 때문에 저주받아서 거기 사람들이 와요. 정말 어떤 사람은 이것이 회복돼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회복이 안 되고요, 저주받은 가난과 질병에 매여서 인생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저주받은 가난과 질병에 매여서 일평생 노예 생활하다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지분을 회복하고 가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하세요. 회복하고 가시려면. 네, 그러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설을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네, 슬픈 걱정을 자꾸 쳐다보면요, 여러분 슬픈 걱정이 자꾸 많아져요. 과거 상처를 쳐다보면 우리 잘못된 거, 엊그제 언제가 우리 김재 전사님이 수요일 날 아침인가 묵상에서 올려놨더라. 인생 대륙해보니까 이건 좀 해고록처럼. 저도 아주 공감돼요.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뒤돌아보니까요, 못한 게 너무 많고, 부끄러운 게 너무 많고, 내가 실수한 게 너무 많고, 내 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 그 죄사 먹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구나. 예.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 야곱의 아름진 뭔가 버드나무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슴에 세우세요. 생생하게 바라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원한다면 부유한 걸 생생하게 바라보세요.
남이 나를 안 도와주나 그런 거지 같은 생각 버리세요. 남에게 어떻게 신세 지고요 거짓말해가지고 남의 그런 거지 같은 인생 버리셔야 돼요. 네. 불신자는 그렇게 해서 잘 살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십자가라는 아롱진 버드나무를 세우고요 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청산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성령 안에서 이끌어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야곱이 뭐 아롱진 것을 갖다 해놓으니까 뭐 부자가 됐다 그렇게 말하면요 이상한 신비주의, 이상한 광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죠. 예.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속에 가난한 병든 것들 다 쫓아냈어요. 상처받은 자아상 쫓아내세요. 가난한 자아상 쫓아내세요. 늘 남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유익을 내가 보는 사람, 유익을 보는 사람? 단어가 좀 헷갈리네. 남 이용하고 머리 좋게 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옛날에 이 성경 구절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렇게 인본주의를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성경 설교를 잘 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 생애 전체를 보니까요 맥락 전체가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구나. 자기의 그 슬픔을, 자기에게 밀려오는 낙심을, 자기에게 밀려오는 자기애를, 자기의 그 부정적인 것들을 정말 버드나무 꺾어놓고 그것 쳐다보면서 완전히 묻어버리고 새로운 자기 자아상으로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곱에 있어서요 영적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33절로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내용이 팥죽 어쩌고 저쩌고 장자의 명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뭐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야곱과 예서의 운명이 바뀐 이야기예요. 예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 이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 이 축복의 언약이 야곱 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장자 에서에게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꾼이었어요. 사냥 못하는 건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냐 집에서 맨날 팥죽 끓여 먹고 앉았어. 팥죽 죽수가 안 되는 거야. 형이 야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 죽 한 그릇만 주면 안 되냐니까 안 줘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형님의 장자 명분을 제게 파세요. 어떻게 파면 되는데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장자 명분을 파세요. 장자 명분이 무슨 뭐 등기가 있으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게 무슨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 무슨 그게 내한테 중요해. 그래 네 가져가. 뭐 그거 뭐 개 줘도 아무 뭐 가치 없는 거. 네 가져가 빨리 팥죽 달라. 형님 분명하게 맞죠? 맞아. 그게 말이에요 말.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 놀라운 얘기잖아요. 뭐 당장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뭐 집안에 난리 난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집안이 참 희한한 집안인데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아들들을 축복해요. 언약 전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서야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너를 축복할게. 네 아버지 내가 사냥해 오겠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냐? 네 부하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들었어. 야곱아 지금 네 아버지가 예서를 축복한다. 빨리 네가 양을 잡아서 내가 요리해 줄 테니 네가 아버지께 갖다 주고 아버지가 맛있게 잡수게 해놓고 축복하게 해라. 형은 털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양 가죽을 딱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아버지가 내 아들 팔을 보니 예사가 맞는데 목소리는 야곱이로구나. 아버지 내가 예서입니다. 아버지가 잡수고요 천하 만민인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가 같이 네 후손이 많을 것이며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다 했어. 아멘 하고 끝나고 나니까 예사가 들어와요. 그래 와서 아버지 내가 축복해 주세요. 음식 내놓으니까 내 축복 다 했다. 아버지 그래도 나를 축복했어. 내가 축복할 축복권이 없다. 이제 끝났다. 예사가 울며 통곡하면서 아버지 축복을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언약 전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주의 종들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다나람으로 이제 도망가죠. 형이 이제 죽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도망가요. 여러분 도망가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장자의 명분을 그 욕심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 가지고 있는 야곱을 끝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요 끝까지 그 욕심 갖고 사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인생 되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열망한 것입니다. 예서는 여러분 누굽니까? 굉장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인 것을 현실 앞에 다 팔아제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세상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잘돼요. 야곱이 사기치고 도망가고 가서 노예 생활하고 뭡니까 머슴살이하고 별일을 다 겪습니다만 그의 영혼이 잘돼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야곱은 잘될 수밖에 없고 버드나무 꺾어서 그거 쳐다보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인생에 성공하려면요 바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무기력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게으른 사람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자기 자신의 자상을 놓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그는 불신자도 다 하고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시간이 얼마나 바빴는데 버드나무 꺾어놓고 그거 쳐다보고 앉았습니까? 미친 짓이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생하게 바라보세요. 생생하게 영적인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오늘 여러분이 직장 나가서 일하는 거 생생하게. 그래서 직장 없는 분은 아침부터 직장 나가서 일하는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와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고 형통해진 모습을요 날마다 생생하게 바라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생생하게 하세요. 이거 돈 안 들잖아요. 조금만 부지런하게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상이 있어야 돼요. 내게 이 병들고 약한 것, 다시 말하면 부정적 자상, 이 거지 같은 자상, 이거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플로잉 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는 훈련이에요. 부자 되는 훈련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면 가난하게 사시면 되고 믿어지시면 실천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네. 자, 야곱은 예배자 야곱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죠. 창세기 28장 1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네, 야곱이 지금 밧단아람에 도망가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일어나서 베개했던 돌을 딱 세워놓고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다 부어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성의 이름은 뭐라고요? 루스더라. 누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요. 내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예배해서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누수를 베델로 바꿔버려야 돼요. 근데 내 혼자도 못해. 내 혼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야곱을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류 최초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이름을 바꾼 사람. 예? 오늘날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조금 뭐 힘들게 뭐 하라고 벌벌벌벌 떨어요. 시험 들어요. 말 안 받으면 삐지고 시험 들고요. 정말 영적으로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너져버리는 영적 단을 수축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 되십시오. 저는 인생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한 것.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인간에게 복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 이름을 기념하여 단을 쌓는 거, 예배하는 곳에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평생 뭡니까? 28장 1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고, 야곱의 인생에는요, 베델의 하나님, 예배 때 만난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내가 예배 때 만났던 그 하나님, 평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니까 같이 갑니다. 시작. 야곱이 오늘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죽을 때 발을 모았다는 말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죽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네, 하나님을 죽을 때도 경배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정말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살아왔던 날보다는 살 날이 짧잖아요. 언젠간 죽어야 되는데 비참하게 죽으면 얼마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근데 여러분요, 자, 뭐 쓸 거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첫째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치유가 나는데, 이 예배의 법칙을 노예들에게 좋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예들은 365일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시간의 구별이 없고 옷의 구별이 없고 장소의 구별이 없었어요. 근데 이 노예들에게 안식일 제도를 딱 주셨어요. 근데 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전부 다 옷을 빨아라. 노예들은 옷 안 빨아 입었어. 그냥 입고 자고 또 그건 입고 자고 또 돌아다니고 일하고, 그게 노예들의 옷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한번 봐보세요. 안식일날 되면은 너희들은 성회로 나오기 위해서 옷을 빨고, 옷을 얼마나 안 빨아 입었으면 옷 빨란 말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하겠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옷 빨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서 이제 토요일날 되면은 전부 다 우리도 가서 그 샘에 가서 머리 감는 거야. 신발 다 닦고. 그리고 이제 어른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 그 각권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하얀 무명 옷이 다야. 그걸 다 해가지고 토요일 되면 이 숯 저기 갖다 달해가지고요. 주일날 되면 그 가난한 뭐 할매지 뭐 그 집이 제일 가난하니까 그러면서 그래갖고 깨끗하게 하얗게. 이 보니까 모세가 시키는 거를요 잘하고 계시더라고. 모세가 얼마나 노예들이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노예들의 특징은 옷 빨아입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구별된 장소가 없어요. 구별된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 빨아라. 따라합시다. 옷 빨아라. 오늘날 여러분 뭐 옷 별로 다 깨끗해가지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노예들의 자존감은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약 암만 해도 노예는 노예야 지금.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요 구별된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옷을 딱 빨아보니까 너무 깨끗해. 입고 왔더니요, 이 박노예, 김노예 뭐 다 노예 생활하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옷을 딱 빨아입고 나니까 뭐가 색깔이 달라. 그러니까 딱 목에 딱 힘주고요, 어깨 딱 힘주고 나봐라 그러면서, 지 옷만 빨아입었나? 옆에 김노예도 다 빨아입었지. 프라이드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하고 싸고 맨날 했던 집이야. 근데 주일날은 성회로 모여.
성막으로 나오는 거야. 장소가 달라져. 대접받는 기분이야. 옷 바꿔 입었어. 장소 달라졌어. 여기 오니까 제사장이 빵빠라빵빠라 하면서 막 음악이 나와. 여러분 그때 당시 노예들의 이 프라이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바뀌어. 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로 모이라는 거요. 그냥 뭐 나는 이 시간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따라합시다. 옷을 갈아입고 옷을 빨고 시간을 정하고 성전으로 나오라. 부지런한 사람 뭐 별지 않겠나. 게을른 사람은요. 그거 오기도 바빠서 맨날 지각해. 삶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영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면요, 미국의 그 뭐 한인들 맨날 가서 일하잖아요. 뭐 슈퍼마켓 해야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박사대도 가 슈퍼마켓 하고 막 일들이 힘들게 해요. 쉴 날이 없어. 돈은 많이 벌었어. 그리고 막 어마어마 캐드락 막 어마어마 큰 차를 사놨어. 우리 한국에서는 뭐 사람 죽을 때 한번 태워주는 거, 시체 한번 태워주는 거, 그런 캐드락 막 엄청나게 큰 거. 언제 타고 가냐? 그냥 걸어가도 돼. 교회 타고 가는 교회. 그래서 교회 마당에. 그래서 미국 가면 이 파킹 낫이 엄청 크잖아요. 뭐 캐드락, 뭐 벤츠맨, 뭐 이런 것들 뭐 어마어마하게 큰 차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내가 미국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지만 이렇게 내가 누리고 사오. 옷도 뭐 벗긴 거, 뭐 빗똥 뭐 이런 거 막 가방 빗똥 들고 그래가지고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자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오늘 빗똥이 너무너무 똥같이 빛납니다. 인사라도 해주고 아는 척이라도 해주고 말이지. 오늘 입은 버킹엄이 윈저공에 있는 누구야 그게? 그보다 훨씬 멋집니다. 뭐 조금은 진짜로. 그게 그래서 그 예배에 나오는 게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대충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아이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주일날 막 예배 가니까 막 옛날에 막 빨리빨리만 하는 거. 아이들 아침에 이제 조그만 아이들이 아침에 7시에 똥 싸버리면 괜찮은데 이 아이들이 대중이 없으니까 엄마가 야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 가야 돼 빨리 니 똥 싸라 빨리 똥 안 싸면서 얘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어. 그리고 이제 간신히 뭐 똥도 안 쌌는데 엄마한테 똥 쌌다 그러는 거야. 왜? 그래야 교회 가니까. 그럼 반 죽이니까 엄마가. 교회 왔단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이제 얘가 주일학교로 가고 중고등부 갈 때부터는 점점 엄마 눈치 봅니다. 고등학교 들어갔다 교회 안 갑니다. 그렇게 지겨운. 내가 교회 예배 때문에 똥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그 교회를 가? 안 가버려요. 그래 부모들 잘하셔야 돼요. 반대로 요즘은 너무 그게 없으니까 예배 때도 종사하고 오줌사람 왔다 갔다. 어른들도 우리 어른들도 이게 지금 너무나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요 예배 딱 들어왔다 가르쳐줘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는 시간이에요. 야곱은 숨질 때까지라도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고 숨질 때도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다 갔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 안 하겠어요? 복을 주셨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야곱만 줬습니까? 그의 자손들 전체를 다 복을 줬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새벽부터 준비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상상하고 생생하게 꿈을 꾸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십시오. 가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들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지금 기름 한 병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요 어마어마한 재산인 거 야곱 전체예요. 다 쏟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야곱 축복 안 하겠어요? 그 야곱을 축복하죠. 그 예배인 거예요. 우리 한 시간 와서 앉아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야곱은 꿈의 사람 야곱이었어요. 꿈에 본즉 꿈의 하나님의 사자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새로운 꿈을 꿔야 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위기는 새로운 꿈을 꿀 시간이다.
삼촌이 이 뭡니까 자기를 안 좋으니까 온 들판에 양떼가 가득 덮인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 나타날 만큼 생선이 바라봤어요. 그리고 바다나라면 도망갈 때요. 사닥 꿈을 보니까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야곱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네. 인생의 위기는 포기하고 절망하는 때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꿀 때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떻고 좀 세상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237 5천 종족 백선교지를 향해서 꿈을 꿀 때고 여러분 교회 사역자로 꿈을 꿀 때고 여러분의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보호자여 통역자의 식준의 실제적인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또 뭡니까? 목자 직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충성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도록. 여러분 꿈이 없는 예서는요 신령한 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꿈이 있는 야곱과 하나님은 일하셨지 꿈이 없는 사람하고 일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뭡니까? 꿈꾸는 만큼 인생은 위대해져요. 야곱이 꿈꾼 만큼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죠. 요셉의 꿈꾼 만큼 해와 달과 모든 권력들과 모든 재물이 무릎 꿇었던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꿈꾸는 만큼 위대해진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 앞에 새벽기도 교회 안 와도 여러분 줌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줌으로 들어와요. 하루 꼭 그 시간을 만들어서 생생하게 오늘 만일에 일을 안 되면 뭐가 자꾸 꼬인다. 여러분에게 오늘 사인으로 다 끝나는 이걸 생생하게 바라보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확신 올 때 그 현장을 가십시오. 그 확신도 없는데 뭐 돌아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직장 가서 일을 하세요. 그걸 없다. 생생하게 꿈꾸시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야곱에게 있어요. 진실된 경제관. 자, 31장 38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네. 야곱이 20년 동안 이렇게 그 일을 한 내용을 20년 동안 짐승이 한 마리도 낙태를 하지 않았대. 근데 어떤 사람은 뭘 시켜놓으면 잊어버리고 뭐 없어지고. 여러분 이거 정말 영적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직장을 가서 일할 때 여러분 교회 일을 시켜놨을 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 재정을 맡았다. 여러분의 재정을 하면요 재정이 늘어가야 돼요. 늘 재정을 빌리면 그건 뭐가 문제 있어요. 그리고 재정하고 3년 안에 여러분요 집을 사세요. 꼭 이거 교회 재정 손을 대고 참여하신 분들요 꼭 오늘 제 말씀에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계량전기 이 직원이 250억을 빼가지고 코인으로 탕진을 했더만요. 또 뭡니까 그 오스텐 임플란트 그 회사 직원이 또 몇백억을 빼냈어. 또 강동구청 직원이 몇백억을 빼냈어. 전부 다 뭐냐 코인 사고 주식가 다 몇백억씩 날렸어. 야, 난 그걸 보면서 근데 젊어요. 계량전기 보니까 30대더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길래 내가 간절히 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에 교회 다닌 청년들이 가서 저 짓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경제는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두운 데서 행한 거 밝게 드러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다 드러나서 잡혀가는 거 다 방송 나오고 가족이 보고 친구가 보고 다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망신. 나는 또 저러다가 어디 교회 뭐 장로니 어디 교회 집사님 이 말 나올까 봐 쳐다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직장 가서 일할 때 여러분이 일하면 짐승의 낙태, 어떤 사람이 일하면 전부 다 줄줄이 낙태야. 뭐가 줄줄이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누가 일 하나 지시해도요, 굉장히 깊이 딱 듣고요, 일을 딱 처리해야 돼요. 했는데 질질질 다 흘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땅의 젊은이들로 그리스도인들의 젊은이들이요, 그런 경제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일합니까? 야곱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도둑 맞았다, 자기가 보충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일하고 뭐 없어졌다, 망가졌다, 보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요, 41절, 우리 42절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가서 그렇게 일하는 거 아무도 직장에서 안 알아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수고를 보셨고 내 고난을 보셨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 일을 맡겨놨을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직장 가서 일할 때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야곱은 삼촌이 그렇게 자기를 어렵게 만들어서 2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어도요, 낙태 한 마리 안 시켰고, 잊어버린 거는 자기가 물어냈고, 웬만하면 잡아먹기도 할 수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자기 유익을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쥐나 여러분의 직분이나 여러분의 주어진 어떤 걸 통해서요,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어떤 일을 해도 그 맡겨준 일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래서 경제는 굉장히 정직을 원합니다. 그래야 나와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이 보고 임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 경제의 원칙이 그의 아들 요셉에 가서는요, 온 세계를 통치할 만큼 경제가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다시 깨어나서 교회가 하는 이 예배 기도 속에 들어와서요, 여러분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여러분의 바라보는 법칙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자기를 향해서 선포합시다.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회복됩니다. 나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나는 영적 욕심을 부립니다. 아멘.